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15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 지키는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앞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내용은 앞에서 18절에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아랫사람들, 종들은 불을 피고 추워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묻되 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복음서 즉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말투나 그 행동을 보면서 바로 그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자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와 같이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이 되는 한 종이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보았다. 또 네가 그곳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오늘 여기 27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욕을 하거나 또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묻자 계속 베드로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자 오늘 27절 보게 되면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보호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주를 버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이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마치 주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모습,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변질된 사람이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배와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바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즉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그동안 이와 같이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형편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동안 주님을 바르게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거나 구원을 받거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본질상 죄인이요 이렇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그 사랑의 자신을 강권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베드로도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나아가야지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가 넘어진 모습, 연약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가 바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뒤에 그가 다시 회복되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그 은혜가 그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나 이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여 이와 같이 목숨을 위하여 부지하기 위해 행하는 이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죄를 범한 것임을 알게 되며 또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주님을 버리거나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 주님을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붙잡히시고 또 이런 부당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행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유시한 그 제자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정말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부패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우리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뒤에 나가서 이 베드로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된 것도 스스로 분발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 때문이며 또한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모든 일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패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붙들고 주목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만 이와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고 또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이와 같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 순종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 모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의 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